BC 490년경에 이 그리스 아테네 군과 이 페르시아 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아테네 군은 만여 명 정도, 페르시아 군은 10만여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정말 게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테네 군이 이 전쟁 끝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군사가 군령으로,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어져서 이 아테네로 다름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아테네에 가서 외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하였고 우리가 정복하였다. 그 메시지와 함께 이 페이디피데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아테네 평지,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42km, 42.195라고 말하죠. 오늘날 이 마라톤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전령이 메신저가 되어져서 이 기쁨의 소식, 승전의 소식을 전하려는데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더라.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하만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셨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을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시려고 당신의 종들을 시대마다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파송하셨더라라는 것,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고,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 어떤 이들은 교사, 어떤 이들은 전도자, 어떤 이들은 집사와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메신저의 사명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에 부르셨고 동시에 사명으로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끝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은혜와 감격 속에 그 확신 속에서는 살아갑니다마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앞에서는 게을러지고 나태되어지고 제3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메신저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메신저라 함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 소식을 전하는 자, 또는 소식을 전하는 종, 또는 심부름꾼, 이렇게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사, 장로, 또 교사,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신저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기의 삶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별 그닥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보게 되어지면 개인의 삶만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간다면 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자녀들 이만하면 잘 성장했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신저의 삶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4대 독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들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알려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영적인 처절한 전쟁을 치러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알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넉넉지만은 않아요. 매우 힘듭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는 때로는 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 그리고 이 선지서를 기록했던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전도자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순교합니다. 어떤 이는 목에 잘려서 죽고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죽고요, 어떤 이는 살갗이 다 벗겨져서 죽고요, 어떤 이는 목이 잘려서 죽고요. 예.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전승에 따라 보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순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사랑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메신저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 가운데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야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든 메신저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과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늘 형통하고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에서 손해봐야 될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신저로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메신저들 어느 누구 하나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하는 삶 그만큼 힘들고 사실은 어려워요. 쉽게 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며 천국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니 곧 복음입니다. 그러면 메신저로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메신저들이 전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야, 무능제일교회 와봐라, 목사님도 잘생겼더라, 설교도 잘하더라, 요거 전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 제가 좀 탁구를 좀 시작했더니 탁구도 잘 치다, 요거 전하지 말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 생활합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생명이 되시는,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에게 천국과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메신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 한 번 수요일 날 모여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물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물단지 들고요, 건방봉지 들고요. 이 전도 나가는 이 출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일주일에 단 일회성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 전도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그 삶이 메신저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자, 메신저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이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선하신 뜻을 품고 이 메신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의 사명을 안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를 보내시죠. 오늘 본문까지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타서 팔리워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워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또 3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애굽 바로 왕을 만나는데 이 기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13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미리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심어 두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메신저로 이미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형통합니까? 그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기름진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노예의 삶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대가가 감옥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도무지 요셉의 삶을 보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매우 외롭고 고독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버려진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고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더의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해 오죠.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에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지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감옥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감옥의 간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럴 때에 요셉과 동시에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두 명을 또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제가 파송이라 얘기하는 것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 분명하게 바로에게 죄를 범하여서 감옥으로 지금 보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됩니다. 액면상 보게 되어지면 얘네들이 죄범해서 지금 감옥에 온 거예요.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감옥으로 파송되어진 거예요. 누구 도우려고? 요셉 도우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시니, 여러분, 천하 만물, 천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고 자격 없고 절대적으로 무능한 왜 나에게 이토록 목말라 하실까? 정말로 왜 나에게 이토록 기대하고 비전을 주셔서 기대하시면서 왜 이토록 나에게 목말라 하실까?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토록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실까? 이거 생각한다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 명을 뜻하지 않게 파송을 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3일 후에 복직을 할 것이요, 다시 회복을 할 것이요 라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을 하게 되어지죠.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할 때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하니 당신이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이후에 보니 요셉을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죠.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로 보게 되어지면 대통령의 직속 부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노예 전과가 있어요. 종의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종의 또 어찌되었든 자기는 결백할 줄 모르나
어찌됐든 이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이 뭐였습니까?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함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으나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니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인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을, 요셉이 아니라 바로요.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고 개입하셔서 바로와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굽니까? 초광대국 신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의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러한 바로가 감히 요셉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감생신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정말로 이 신과 같은 존재를 지금 대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시면은요, 언제나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총평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아멘.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범사에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형통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겠습니까? 주구장창 좀 잘 나가는 것. 왜냐하면 형통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구하십시오. 구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에요. 매일 윤 목사님이 뭐 말씀 그때는 항시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말을 하니까 아멘을 할까 말까 이렇게 지금 망설이죠. 여러분, 그 귀한 형통의 강구는 여러분들 늘 구하십시오. 그 복을 누려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모든 것이 막 뚫려서 형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무엇으로 막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내 인생의 경륜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막아 형통치 못하게 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직위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먼저 보지 마요. 나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먼저 형통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형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데이터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모든 사고들을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무식하다 알아주지 못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해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형통했어요. 종의 삶 속에서도 감옥의 삶 속에서도 그는 몹시 정말로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 한 구덩이가 뻥 뚫려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고귀한 물결이 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를 만난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의 꿈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근심하고 있는 그 꿈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 나아갑니다. 이 매우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의 결과를 아니 그 꿈의 결과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마음껏 누리고 흥청망청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7년의 그 풍년을 잘 대비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맞이하라 라는 의미예요. 예, 이 요셉의 해석과 그 대안들을 듣고 나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대안을 딱 듣고 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지금 바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이 꿈의 내용들, 애굽의 온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와서 해석을 한다 해봐도 그 해석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주십니다. 이럴 때 그 꿈의 해석과 대안을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좋게 여겼더라, 기쁨으로 여겼더라,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한 뜻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안을 해결점을 주셨으니 그 7년의 풍년 동안 잘 대비해서 흉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 요셉을 통한 해석과 그 대안은 결국은 애굽만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포함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메신저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 요셉을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한다. 아멘.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라 해서 권사라고 해서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안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이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끝나버릴 이 세상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대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메신저의 삶은 사실은 행복한 삶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안,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성도는 세상에서 대안의 세력이 되어져야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세력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신저의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마다하니 세상의 대안의 세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근심과 염려의 세력이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조소를 당하는 그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들의 삶이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 버려야 될 것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 복음이 또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들요, 우리 생명과 같은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요, 그들이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제가 칼 썰듯이 말씀드립니까? 그래도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죽기까지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신저의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전도의 생활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 메신저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메신저로서 요구되는 삶이 있으니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지금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지금 요셉이 대안했던 그 대안을 제시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기쁘다, 만족하다,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저자가 가만 보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닌 것 같아. 저자가 가만 보니까 뭔가 신령해, 뭔가 영적이고 뭔가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뭘 알아요? 바로가 성령에 대해서 뭘 알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며 아는 거예요. 요셉은 달라요. 남달라요. 애굽의 모든 철학자들, 애굽의 모든 꿈 해석가들, 그들과는 다르더라. 무엇이 다릅니까?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영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가 우리 문흥교회교회 성도를 봐도, 야, 우리 문흥교회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야, 눈빛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는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삶이 다르더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되게 신령한 것 같더라. 되게 영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야, 문흥교회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문흥교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면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열매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육신의 결과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 곧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요, 다툼이 오고요. 오늘 아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애들 그 미움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없어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 그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로서 요구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메신저들이 그래요. 모든 메신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사들, 교사들, 집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싱하여 가르쳐주고 또 병든 자들 치료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돼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 떠나버려요. 왜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이 실패했던 삶의 현장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메신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여전히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그냥 시작한 것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신저로서의 요구되는 삶이 있으니 코람데오의 신앙을 요구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또는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생각이 바라요.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계획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계획하게 되어지고 내 삶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성도라 말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갈등에서 또 어떤 문제를 이루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은 것이 별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 하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마엘 상인의 노예의 삶을 살아도 보디발 장군의 종의 집에서 종의 삶을 살아도 감옥에서 이 옥살이하는 죄수의 삶을 살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도 날마다 끊임없이 유혹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날마다 자범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범하며 짓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에, 여러분들의 말 하나에 하나님을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 하나에, 어떻게 삶 하나에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것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증조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조부가 이삭이고요,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리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신앙의 교육을 받고 경험하며 자라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해야 돼요. 오직 제 머릿속에는 빨리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사업도 이거 만족이 안 돼. 이거 한 달에 뭐 200, 300 벌어봐야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막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쫄딱 망했죠. 예. 그런데 제 마음속 한켠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저와 제 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릴 적에 제가 외할머니 손에서 또 친할머니 손에서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뭔 신앙이 있겠습니까? 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억지로 교회를 다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죠. 말씀을 드렸죠. 찬양했죠. 기도하시는 할머니 옆에서 뭐라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 한번은 했을 겁니다. 예. 기도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요 예배 자리에 가 있고요, 내가요 예배가 습관화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지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았네요. 회사가 어려워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는데, 추석 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날따라 보름달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던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 그럴 때 제가 찾아갔던 곳이 부천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에 가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찾아가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읽었던 한 구절 한 구절,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입시켜줬던, 그래서 암송했던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그때는 억지로 주입해서 암송을 했지만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요람을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요람을 쭉 살펴보고 교회 학교를 봅니다. 교회 학교를 보니 유초등부가 10서너 명, 중고등부가 10명, 청년부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요람을 봤더니 왜 그렇게 숨은 보배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맡기지 마요. 부모인 내가 책임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자녀들 끌고 와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전혀 변화받을 것 같지 않는 내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강팍했던 윤 목사도 변화되어져요. 우리 아이들 보내세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의 삶을 살아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피곤하지, 고생했다, 이번 주 쉴래? 요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고. 윤 목사가 요람을 보면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한수 집사님 애기들 있던데 안 보냅디다, 요거 하지 말고. 제가 부교육자 때요, 부천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갔는데 처음에 한 30-40명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 한 100몇십 명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 부흥시킨 게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시킨 것보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꼬발랐어요. 무엇을 꼬발랐냐? 요람을 봤어요. 목사님, 교직원 회의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손주하고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이 겁나게 많은데 안 나오던데요. 그래갖고 제가 A4 용지에다가 데이터를 뽑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실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산이 1,000억이 넘는 분이니까 본인이 그냥 20-30억 가지고 교회를 건물 딱 툭 세워버린 분이니까 의사였거든요. 딱 그분이 제가 줬던 그걸 딱 가지고요, 누구누구 장로 왜 교회 안 보여요? 아이들 왜 교회 안 보내요? 누구누구 집사 왜 안 보내요? 대놓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한 2주간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꼬시든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내 쪽으로 먼저 부흥이 되니까. 오늘 교회 학교를 총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명하는 것이니 자녀들 좀 보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좋은 말 할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메신저의 사명이 있어요.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게을러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증가하는 메신저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끼리 좋아 죽으라고 무릉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메신저적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교회 세운 거거든요. 우리 사명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